우리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장 1절 2절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나서 1장 1절 2절입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아벳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을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즐거운 수요일 저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요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인 이 니느웨의 죄가 아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들의 사악함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즉 그들의 그 죄가 굉장히 풍성하다, 가득하다.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방 민족인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또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런 그 소돔과 고모라 있지 않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도 그 이방 그 민족이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그 멸절시키는데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니느웨의 그 멸망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은 바로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의인을 구출 작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절시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과 의인을 같이 멸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6장에 나타난 그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멸망시키시기 위해서는 거기에 의인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의인인 그 노아를 구출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셔야 되는데 의인과 같이 멸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구출 작전을 합니다. 즉 이 롯의 가족을 구출을 합니다. 구출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절을 시켜버려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니느웨예요. 니느웨는 소돔과 고모라와의 상황이 다릅니다. 분명히 죄는 가득하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멸절시키겠다라고 경고하면서 지금 요나를 통해서 그 니느웨에다가 기회를 줍니다. 어떠한 기회를 주냐면 너희가 회개하면 그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의 축복이 주어질 것이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멸망당하리라 하면서 니느웨에다가는 어떻게 하시냐면 기회를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의인 구출 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니느웨에다가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생각나잖아요. 어떤 부분이 생각나냐면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와 이 니느웨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득했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길래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의인 구출 작전을 하시고 그러면서 완전히 멸해버리시고 왜 니느웨는 지금 회복의 기회를 주고 있단 말인가? 거기에는 분명히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하지만은 그 죄에 대해서 구별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는 물론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 있는 죄가 있는가 하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죄 중에서도 다시 이 민족이 돌아올 수 있는 한 가닥의 희망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처럼 기회를 줘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도저히 여기서는 불가능하다. 그 죄의 그 용도가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하였을 경우에는 그냥 멸절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니느웨 성의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어떠한 죄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사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즉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어떠한 죄입니까? 가장 심각한 죄가 바로 이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가 매우 심각했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이미 그 창세기 6장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짐승의 그 영에 의한 그 죄에 대한 그 대가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다. 그 창세기 6장의 그 인간의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다. 하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인류 가운데 회복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 가족을 구출해가지고 아예 인류를 멸절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죄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는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죄는 지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죄를 지어서, 이 죄는 물론 지어서는 안 되지만은 반드시 이 죄만큼은 지어서는 안 된다. 나름대로 니느웨 성의 죄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좀 열을 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는 심상치 않아요. 올해였습니까? 작년이었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하나의 그 신호탄으로 보는데, 그 간통죄 폐지되면서 그때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간통죄가 딱 폐지 그 선언이 이루어지니까 각 술집에서 건배를 들었다는 거예요. 바람 피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저는 그것이 하나의 신호탄으로서 이제 무슨 신호탄이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이 국회에 계류 중인 그 법안이 바로 무엇입니까? 차별화금지법이라 해가지고, 그 차별화금지법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동성연애 허락해야 한다. 절대 그거 막아서는 안 된다. 그거 차별시키지 말자라는 그런 그런 그 법이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서울시청에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청소년 그 교육관에는 부모도 못 들어오고 선생님도 못 들어온대요. 그리고 그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데 영상을 보여주는데, 어떠한 영상을 보여주냐면 동성애하는 영상을 청소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서울시청에서요. 이것이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어져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회생 불가능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냐면,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소개하고 있는 복음 설교자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다가 어제 저녁에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깨어있는 복음 설교자예요. 그분은 바로 미국에서 지금 32년간 목회하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그냥 자기 목숨 다해서 말씀 전하고 있는 복음 설교자예요. 그래서 그 설교자의 복음 설교자가 너무 멋있고 깨어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주보에다가도 이 복음 설교자니까 이분의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이트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에서 32년간 목회하다가 교회 문을 닫게 됐어요. 어떻게 교회 문을 닫게 되었냐면, 정부로부터 통보가 온 거예요. 교회 문 닫아라. 이제 교회 허가한 거 이거 다 취소하겠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32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교회에 잘 돼가고 있었는데 왜 우리가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느냐? 특히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몇만 명 되는 목회 교회에서 그분을 청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몇만 명의 청빙까지도 거절하고 미국에서 본인이 개척한 그 교회에서 32년간 정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충성된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설교자예요. 근데 정부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제 교회 문 닫아라.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렇다. 바로 교회가 정치적인 활동을 했고 사회적인 활동을 했다. 교회는 종교적인 활동만 해야 되는데 교회가 정치적인 활동과 사회적인 행동을 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언제 정치적인 일을 하고 사회적인 일을 했느냐. 우리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만 위해서 사는 교회인데 왜 우리가 정치적인 일을 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근거로 우리를 정치적인 일을 했다라고 우리 교회에다가 그런 이유를 대느냐 하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미국은 동성애를 이제 합법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동성애를 합법화시켰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법적으로 이제는 동성애 해도 괜찮다. 사람의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것처럼 남남이 사랑하고 여여가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별 문제 없다. 그건 사람의 취향이다. 사람의 행복권이다. 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법을 합당화시켰는데 즉 간통죄 폐지하듯이 정부에서 그 법을 합당화시켰는데 왜 교회에서 절대 동성애해서는 안 된다. 이건 죄다. 라고 한 것은 이것은 정치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미 우린 정치에서는 이것을 허락했다. 근데 교회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정치적인 일을 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어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북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IS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 기독교 소위 국가라고 했던 성경책에다가 손 올려놓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믿음을 찾아서 과거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믿음을 찾아서 떠난 곳이 바로 지금의 미국 아메리카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진 그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했다고, 그걸 죄라고 했다고 하면서 너희 교회는 정치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아야 한다. 또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을 했냐면 너희는 사회적인 일을 했다. 어떠한 사회적인 일을 했나? 미국에서 얼마 전에 오바마 케어라고 해가지고 오바마 건강법이 통과되어졌습니다. 그 오바마 건강법에는 앞으로 이제 그 칩을 그 몸속으로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정당화했습니다. 사람 몸에 그 칩 집어넣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오바마 그 건강법,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그 의료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다 가입해라.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앞으로 이것이 나중에 짐승의 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바마 건강법 여기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만약 오바마 건강법은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안 들게 되게 되면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서 짐승의 표 받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바마 건강법 들지 않고 우리는 정부에다가 벌금 그대로 물겠다. 벌금 내겠다. 그랬더니 이 정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사회적인 반대의 사회적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로서 허락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또 끝으로 하나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우리 미국에서는 모든 종교는 다 평등하다. 모든 종교는 다 평등한데 너희 교회에서만 유독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면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만 있다고 하는 모든 종교가 평등한데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된 말을 전하고 있는 이 교회는 사회적인 일을 했으니까 이 교회 문 닫아라! 정부에서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이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세 가지, 교회 문을 닫아야 할 세 가지 이유인가요? 당연히 여러분 교회에서 동성애 하라고 해야 됩니까? 죄라고 외쳐야 됩니까?
죄라고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 이 목사, 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까? 사회적인 현상을 쫓아가야 합니까? 사회 대사가 그러면 사회 대사를 쫓아가야 될까요? 말씀 쫓아가야 될까요? 어디 쫓아가야 돼요? 말씀 쫓아가야 되죠.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 풍성한 교회 말씀 쫓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미국은 여러분 이제 거의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거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니느웨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의인들을 빼기 시작할 겁니다. 과거 기독교 국가였지만 하나님이 빼기 시작할 겁니다. 누구들을요? 의인들을요. 심각합니다. 동성애 그 죄로 외치지 말라는 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잘 먹고 잘 살합시다. 그렇게 해야지 이런 사회적인 민감한 거 교회에서 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 죄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풍성한 교회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심상치 않은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말씀 쫓아가야 됩니까? 사회 현상 쫓아가야 됩니까? 그 법 피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가면 됩니까? 동성애 이야기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그냥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기도 열심히 하면서 전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살아갑시다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진리인데 벌써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우리나라는 반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게 예가 바로 무엇입니까? WCC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교회의 절반의 목회자가 WCC에 넘어갔습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여러분 써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그렇게 곧 되지 않겠어요? 곧 되면요 이거 찍어가가지고 야 어떻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냐? 그냥 예수님도 그리스도라고 해야지. 모든 종교가 다 나름대로 평등하고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해야지. 그런 편중된 말을 하는 것에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은요 32년 동안 목회한 그 목회지를 닫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은행에서 통보오면서 이제 너희는 정부로부터 이 차단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관련된 모든 은행 업무는 다 끊어버리겠다 하면서 교회 문을 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부로부터요. 이게 여러분 어디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요? 세계에서 기독교 국가면서 가장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요. 박해 시대가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을 때가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침이 주어지더라고요. 우리 계시록 말씀 한번 볼게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계시록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3장 14절 그 라오디아 교회 제가 여러분 자주 설교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이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요나서와 더불어서 그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그 계시록 3장 14절에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라오디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을 말하노라.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이요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그다음에 17절에 이제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17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18절. 내가 내게 권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그 17절에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 그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에는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부자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는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아주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이 풍성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가정이요 신앙생활도 해요. 또 각자가 나름대로 다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해요. 그러면서 가정이 평안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넉넉해요. 그러면서 윤리적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정직하게 살아가요. 가족 간에 사랑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풍성히 살아가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해나가요. 우리 가정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에요? 불행한 가정입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보고자 했냐면요. 아까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풍요롭다고 하는데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쪽이 있어요.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에 지금 누가 시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 우리 남편도 잘 되고 있고요. 우리 아내도 참 잘 되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 다 잘 되고 있어요. 또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축복해 주셔가지고요. 우리 가족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예요. 라고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누가 지금 시비 걸고 있냐면 이렇게 시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참 들어보세요.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도다. 너희는 가련하다. 너희는 눈멀었다. 너희는 벌거벗었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게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내가 너에게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빨리 열심을 내고 빨리 회개하라. 라오디아 교회에다가 여러분 누가 시비에 걸고 있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시비 걸고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에다 예수님이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다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너 가만두지 않겠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반대로요.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누구는 시비를 안 걸고 있어요? 누가 시비 안 걸고 있습니까? 사탄은 시비를 안 걸어요. 사탄은 오히려 라오디아 교회를 부추기고 있어요.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가 지금 하나님 떠나서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너무 활발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사탄이 지금 라오디아 교회에 시비를 걸어야 되고 공격을 해야 되고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탄은 라오디아 교회에다가 아무 시비를 걸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시비를 걸면서요. 너희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징계할 거다. 멸망할 거다.
하면서 예수님이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거, 그럼 라오디아 교회가 지금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던 게 판결에 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히려 용기를 주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계시록 그 2장으로 가보시면 어떤 교회가 나오냐면요. 서문학 교회가 나와요. 서문학 교회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2장 9절 말씀 보세요. 2장 9절에 서문학 교회가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2장 9절에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는 유대인을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을 신성 모독을 아노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너희는 부유하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서문학 교회에다가는 시비를 걸고 있습니까? 시비를 안 걸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시비를 안 걸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비 안 거니까 또 누가 공격해요?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학 교회가 힘이 들어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공격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문학 교회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잘못되고 있는 겁니까? 서문학 교회는 잘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격려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힘을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용기를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사탄에게는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시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서문학 교회는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안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오디아 교회를 반대로 이제 해보는 겁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이제 회개해서 예수님께로 돌이켜요.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는 이제 누구로부터 공격당하겠습니까? 사단으로부터 공격당하겠죠. 사단으로부터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이런 선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풍성한 교회 또 라오디아 교회예요. 우리 옆에 교회도 라오디아 교회예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라오디아 교회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은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요. 그렇죠? 사단은 공격의 대상이 안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누가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이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라오디아 교회에서 탈바꿈 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이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라오디아 교회에서 나오겠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로 이제 못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봤잖아요.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에요. 멸망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로 그대로 멸망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서 나오겠습니다. 그럼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나오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걸리겠습니까? 지금까지 시비 걸지 않았던 이제 누가 시비 걸기 시작하겠습니까? 사단이 이제 시비 걸기 시작하는 거죠. 사단이 시비 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풍성한 교회가 저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시비받는, 사단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의 이 교회에 우리 풍성한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시비하는 교회가 될 것이냐, 그 교회로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냐 라는 것에 우리가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요, 그냥 아까 그 미국 그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복음 설교자 그 교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굳이 세상을 향해 시비 걸 필요 없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외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바마 케어법, 미국에서 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험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건 국민의 의무다. 안 들으면 벌금 내게 하겠다. 안 들으면 봐. 저 교회 문 닫게 있지? 너희 교회도 문 닫게 돼. 정부가 하는 일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 합법화 시켰으니까 이거 말하지 마. 죄라고 하지 마. 뭐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런 거 이야기 안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복 받으면 잘 나갑시다. 여러분, 환란의 때 이미 여러분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분 경험을 했습니다. 신사참배 때. 대부분의 모든 목회자와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참배 하자고 했습니다. 무릎 꿇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었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손영호 목사님, 소수의 목사님들은, 소수의 교회들은 우리는 무릎 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릎 꿇지 않는 교회 누가 시비하기 시작합니까? 사단이 일본을 토대로 해가지고 시비 걸잖아요. 무릎 안 꿇어? 그러면 너희들은 죽어. 죽을래? 무릎을 꿇은 교회들 어떻습니까? 사단이 시비 걸지를 않습니다. 사단이 시비 걸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시비 걸겠습니까? 주님이 시비하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대다수의 교회들이 다 괜찮습니다 하고 그 말 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는데, 아무리 대세라고 해도 아무리 숫자가 많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데요. 저는 오늘 그 부분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같이 말은 참 쉬워요. 목사님, 우리 말씀을 쫓아가야죠. 말씀을 쫓아가야죠. 다 말씀 쫓아가자고 말을 해요.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최 목사님 제 자신에게 묻고 싶고 여러분 한 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말씀 쫓아가기 원합니까? 정말 말씀 쫓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미국처럼 이제 정부가 시비 걸 텐데요. 사탄이 정부를 토대로 해서 시비 걸 텐데요. 여러분, 제가 그분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학생들로부터, 교회로부터, 목회자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정말 존경의 대상이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목회자를 놓고 본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제자 훈련을 실패했습니다. 나는 내 목회 실패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저희 교인들을 향하여 당신 이 죄에서 빨리 나오세요! 나오지 않으면 당신 멸망당합니다. 저희 교회 한국에서 기라성 같은 위치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세컨드를 데리고 살고 있는데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세컨을 두고 살고 있고 술집을 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는 것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상에서 여러분들 그 죄에서 빨리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지 않으면 당신들 멸망당합니다. 라고 저는 일생에 한 번도 그렇게 설교를 못했습니다. 알면서도 못했습니다. 저는 제 목회는 실패했습니다. 라고 그분은 마지막 그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말씀대로 가야 한다지만 말씀대로 가려고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사단의 공격이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단의 그 공격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승리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외치기 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실 못 이깁니다. 저도요 그 상황을 생각하게 되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마 성도들도 여러분 이럴 겁니다. 아까처럼 정부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동성애 차별화 금지법 통과시켜가지고 합법화시키고 모든 종교들 다 평등하다라고 하면서 다 그렇게 나갔을 때
그때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거 정말 죄입니다. 동성애는 절대 죄입니다. 여기서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 끝까지 가요. 정부가 그거 가지고 막 우리한테 핍박을 주고 막 세금을 때리고 막 벌금을 막 때려버려가지고 우리 가정의 형편이 휘청휘청거려도 우리 목사님 가요! 정말 그럴까? 목사님 괜히 왜 정부에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우리 교회 힘들게 합니까? 왜 그런 말 괜히 해가지고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계속해서 막 떠나고 있었을 때 과연 주님 말씀대로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 정부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어떻게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를 상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최 목사 저희 힘으로도 못 이깁니다. 그럼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대요. 저도 오늘 안 사실인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냥 바로 그냥 순교당해 죽으신 게 아니라 7번인가 8차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냥 집에 고문당하고 집에 오게 되면 그냥 발발발 떨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해달라. 가족들한테 항상 부탁 기도를 했답니다. 나 잘못하면 주님 배도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서 마지막 순교의 현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 이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풍성한 교회 못 이깁니다. 저도 못 이기고 여러분도 못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풍성한 교회에 임하면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풍성한 교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야 합니다.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못 이깁니다. 오히려 임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싸움 걸었다가는 우리는 대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그 이전에 나타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풍성한 교회에 임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 임해야 되고 내 자신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야 합니다. 임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야 합니다.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동일하게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풍성한 교회에 누가 되어야 합니까? 구주가 되어야 합니다. 구주가 되어져서 주님, 저희가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오늘 제가 그 마지막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복음을 위해서 이미 이제 목숨 내어놓았습니다. 정부의 힘에 의해서 교회 문은 닫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부에 타협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나갈 것입니다. 나중에 제 몸 한 몸 다 바쳐 순교 현장으로 가라고 하면 그 순교의 현장에 가서 제 모든 피를 다 흘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저는 그 말을 진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 부활의 그 주님이 우리 풍성한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부활의 그 주님을 통해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 민족이 아까 그 미국이 지금 그 죄를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과연 미국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마지막 지금 실오라기와 같은 작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통과돼 버리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 미국처럼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민족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다시 이 민족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그 바빌론 제국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바빌론의 모든 민족에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짐승에게 다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그 중에는 때로는 민족이 그 짐승을 향하여 대적하기 시작해요. 그런 민족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개인이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겠습니까? 짐승에게 무릎 꿇는
이제 미국도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압력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인권 중요하게 여기니까 한국이 동성애 빨리 허용해라. 그래서 여러분 반기문 총장도요. 우리나라에다가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유엔 총장으로서요.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그것이 부끄럽다. 무엇이 부끄럽냐? 한국에서 아직까지도 차별화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아가지고 동성애 차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도요. 외국 인터뷰에서요. 이 동양, 아시아 중에서 우리나라가 첫 번째로 동성애를 허용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희망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를 저기 바빌론에다가 바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져서 아버지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절대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바빌론에게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히려 짐승을 향하여 대적할 수 있는 민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히 이 민족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해서 목회자를 더불어서 모든 성도들이 뜻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